말씀의 제목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에게 이렇게 얹혀주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그러면서 높여드립니다.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침뱉고 또 예수님께 성전을 사흘에 짓고 다시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침뱉고 모욕하고 그러는 무리들에게 저들이 하는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들의 중에서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너와 우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할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한 강도가 강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면서 또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오늘 이제 제목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종 직전의 고독감과 절망감이 정말 예수님의 극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걸었던 그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군병들이 그 쓸개탄 그 포도즙을 태용에 묻혀서 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고 써서 뱉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다 이 십자가에서 몸지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상 7원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까지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러우셨을까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그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한 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정말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런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정말 깊은 그런 고뇌와 그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의 절정에서 부르짖은 그 비정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도 그에게서 잘못이나 흠이나 티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흠과 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품에 계시던 분이었고 또 하늘로부터의 교제가 결코 끊어진 적이 없는 33년간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극한 절정에서 부르짖는 지금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참으로 이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잘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는 빛을 입고 땅은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요 아모스 8장 8절의 예언이 성취도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그리스도 죽음의 계기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는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까요? 인생이 가장 아프고 괴로울 때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서 외면할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한 번도 외면 당하신 일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외면하십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티끌만한 죄도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는 그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류의 죄값으로 그리스도는 대속을 치르신 것입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을 대신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치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갚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쌓아 놓았다고 예수님께 그 죄를 쌓아 놓는 것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 거짓말, 탐심, 도적질, 음란, 미움, 우상숭배, 또 시기, 질투 그런 그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 우리 주님의 그게 대신 다 짊어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감당하셨어.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의 어깨에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죄가 무겁고 가중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말들을 합니다. 가볍게 그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 지셨지.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그 말씀을 그 주님이 겪었던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사실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그 인류의 그 모든 영혼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를 다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양이요, 우리 주님을 뜻하잖아요. 6월절 양이 그 자기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그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그 문선주에 바른 집마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6월절 양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버림받고 정죄받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은 여러분과 저와 그 모든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물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니까 자꾸만 그 죄에게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를 자꾸 떠올리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애쓰고 힘쓰다 보면 오히려요, 그 죄가 자꾸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자꾸 더 정죄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참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왜냐? 자꾸 죄책감을 느껴서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기 죄가 있고 누구에게 미운 감정이 있거나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요,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럴 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사건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내 의로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았어.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런 선한 행실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선물, 그 은혜로 내가 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며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여러분 늘 길을 걸을 때에도 또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그 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돼요. 그리고 기뻐집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의 죄책감에 그렇게 내 자신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면서 나 자신을 가두던 그것들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요, 물론 단번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다시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무너져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역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불쌍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한테는 소망을 둘 수가 없고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오직 소망과 희망은 우리 주님뿐이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 안에 주님을 더 많이 모셔드려야지.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고 오직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야지. 내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고통에 심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온 인류의 영혼들을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결국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분은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제 오라 그리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또한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이어서 죽으신 이 처절한 고통과 이 하나님과의 그 떨어지는 그 고통, 그 애면, 그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크신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상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고통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큰 고통을 당하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처절한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요 갑자기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오전 예배 드리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 선오브가 그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행하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모이기도 힘들고 또 함께 하는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요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5시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5시 40분.
5시 40분에 우리가 그 영화 예매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정수기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그 사모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쪽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 고객들을 방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또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은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제시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위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위치를 모르는 분들에게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알리고자라도 노방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요. 저희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아직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예배 드리려고 할 때부터 자꾸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런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그 전도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온 인류의 영혼을 죄를 감당하시고 온 영혼의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고통, 질병의 아픔, 또 우리 주님이 또 그 마음의 아픔, 또 수고, 슬픔 이런 일들을 다 당하셔서 체험하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그 사망에서 우리 영벌에 처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께 구원해 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그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